지난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공통적인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죠. 오늘도 말씀에 보게 되면 서로 대조되어지는, 서로 상반되는 그런 단어가 나옴을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죠. 차갑든지 뜨겁든지, 그러한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우리의 믿음의 삶도 우리가 제3의 어떤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악한 자 혹은 지혜로운 자, 의인,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늘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때로는 내가 무의식 중에 내가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할 수가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참 어리석은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때에는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통찰력을 주셔서 지혜로운 자로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요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어느 쪽 편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우리로 하여금 이 잠언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런 것을 결단하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잠언 1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모든 구절, 거의 모든 구절 속에서 서로 상반되어지는, 대조되어지는 그러한 많은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첫 구절에도 보게 되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속이는 저울 그리고 공평한 추, 어떤 것을 측정을 할 때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추측이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구약성경 시대 당시에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영역 속에서 정직한 그런 판단과 정직한 측정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이는 저울과 그리고 공평한 추, 그것이 상반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어느 쪽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느 쪽을 선택하시기를 기대하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속이는 저울, 속이는 것과 공평한 것, 서로 반대가 되어지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공평한 추다라는 거예요. 공평한 것을 공평함으로 측정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바로 속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25장 13절, 16절 그리고 에스겔 45장 10절의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구약성경 전체에서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신명기 25장 13절과 16절,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13절에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며. 두 종류의 저울, 큰 것과 작은 것. 그리고 14절에서 내 집에 두 종류의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15절에서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데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16절을 한 구절 더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가증하리라. 이중적인 판단, 분명한 그 공정한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곧
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2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정직하게 판단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 어떤 경제적인 영역이라든가 어떤 상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정직한 정직하게 측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한 군데 더 말씀을 보면 에스겔 45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45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자, 이 말씀에서도 어떤 단어가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까? 공정한 저울, 공정한 한 구절에 동일한 단어 3번 반복되어 있어요. 공정한.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사회 속에서 어떤 경제적인 영역이라든가 어떤 사업 활동을 하는 그러한 영역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선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 공정한 것, 정직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니까. 이 정직하고 공정한 것은 이미 구약성경 시대 오래전부터 바로 그 시대 속에서 구약성경 시대 속에서부터 이미 사회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정하고 정직한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장 오늘 첫 구절 공평한 추는 바로 정직한 추를 말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판단하는 것. 자,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2절의 말씀에서 상반되어서 대조되어지는 단어가 나오죠. 교만함과 겸손함. 자, 교만이 오면 무엇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욕도 오거니와 곧 창피함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욕은 바로 창피를 의미하죠. 교만하면 창피를 당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늘 우리가 사람들과 대인관계 속에서 무슨 일을 행하든지 간에 교만한 자, 우리 교만이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2절의 말씀보다 더 심각한 말씀. 자, 잠언 16장 18절 말씀, 16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냐. 자, 우리가 사람이 교만할 때 그 교만의 결과가 패망이 되어진다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실족하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우리는 겸손한 자로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3절에서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까? 보면 3절에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가 나오죠. 자, 정직한 자의 성실함은 신실함인가? 정직한 자는 어떤 행위 속에서 어떤 내면 속에서 정직하고자 할 때 정직할 때 신실함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신실함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그러나 사악한 자의 패역함은 그 부패함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악한 자는 항상 악한 것을 꾀하며 삶을 살아가죠. 자, 4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자, 우리 이 말씀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인간의 어떤 구원, 자,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재물은 아무런 효력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재물로 인해서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람이 구원받는 데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그 재물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그 진노를 재물을 드린다라고 해서, 재물을 모아놨다라고 해서 재물의 그 힘을 의지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에서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공의는, 자, 재물은 그렇게 무익하고 하지만 그러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네. 공의는 의로움과 같은 말인 거예요. 자, 의로운 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을 때 그 의로움은, 자,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런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자, 계속해서 5절 말씀.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느라. 자, 5절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완전한 자와 그리고 악한 자 서로 대조되어지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자, 완전한 자는 바로 그 어떤 비난을 받을 일이 없는 자, 비난받을 만한 것이 없는 자, 그런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그 삶의 길을 이제 곧게 한다는. 그러나 반대로 사악한 자는 늘 악한 것을 꾀함으로 삶을 살아가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꾀하는 그런 악으로 말미암아 실족되어진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6절 말씀.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자, 5절의 말씀과 비슷한 그런 의미를 전해주는 말씀이죠. 정직한 자와 악한 자 서로 대조되죠. 자,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까 의롭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그렇게 거듭나고 중생한 자, 그런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어떤 악한 것으로부터, 자, 그 악한 것으로부터 이제 면함을 받지만 그러나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늘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을 꾀함을 통해서 그 악으로 말미암아 실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리. 자, 악한 자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끝까지 악인은 그 죽음에 이를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불의한 소망, 자, 불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불의한 희망을 가지고 산다니까 그런 악한 사람은 죽을 때에서야, 죽음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그런 불의한 희망, 불의한 소망, 자, 그런 허망한 소망이 멈춰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이 8절에서 또 보게 되면 의인과 악인 서로 대조되어지는 반대의 의미의 단어가 나오죠. 자,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그렇죠,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구원을 얻으나, 그러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그 패역한 자로서 늘 악을 꾀함을 통해서 실족한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니까 이 악한 사람. 근데 제가 아까 첫 구절에서 말씀을 참고하면서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히브리어로 라샤라고 하는 그 말로서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 하나님의 어떤 권위나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자, 우리 시편 37편 30절로 31절의 말씀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0절과 31절 말씀.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31절에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의인을 가리키는 거죠. 그 앞부분에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에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또 시편 1편 2절에 의하면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같은 시편 1편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한편으로는 시편 1편 1절에 있는 것까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른 편으로 말하면, 달리 말하면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서 악한 자, 오늘 본문에서 악한 자, 그 다음에 의로운 자, 대조되어지는 그런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악한 자는 바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러나 반면에 의인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 그런 의인. 또 한편으로는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늘 우리는 어느 편에서 내가 어떤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을 악하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회개하고 깨우쳐서 그래서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로서 이렇게 우리가 행동할 때가 있어요. 늘 우리는 그 둘 가운데 어느 쪽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결단하도록,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재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면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첫 구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했어요? 정직한 추, 공정한 추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속이는 것, 정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늘 우리는 정직한 자로서, 그리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